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옆에 주위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네, 환영합니다. 오신 거 반갑게, 네, 주위 분들하고 여기 테이블 말고 옆에 분들하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어버이날이신데 날이었는데, 네, 다 부모님들하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찬양하고 오늘 정품 모임 5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은혜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도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맹민덕 권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귀한 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희락과 평강과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여서 속히 기쁜 소식을 나누며 많은 동역자들 앞에 나와 간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는 정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고 굶비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사랑하는 부부가 주님 앞에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마지막까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늘나라의 상급 얻는 귀한 가정되게 복이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조국자들의 건강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라 약속하신 아버지, 주의 약속이 임하는 은혜가 있고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도록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정부 사역자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각 공동체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상한 영혼들 상한 심령들 주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과 나눔 앞에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다 다르게 각자 지음받은 저희들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처럼 저희가 한몸 되어 느끼고 한몸 되어 감사하고 한몸 되어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정품 사역자 모두가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 정신건강 세미나에 있는 불안의 주제를 다루기에는 거기 강사분들이 너무 좋게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소개해드린 대로 앞서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기질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 참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차세대에서 그 14년 지금 이제 전임으로 14년 15년이 됐는데 차세대로는 14년 또 활동을 했어요. 파트 교육자 포함해서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꼭 그 중에 이렇게 튀는 감당이 부서에서 안 되는 아이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로 인하여서 예배 방해를 받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만 돼도 다 돌아보면서 약간 쯧쯧쯧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메일을 부모님한테 받았던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마다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품을 수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품는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서 붙어야 되고 그분을 도와줘야 되고 교육자도 그만큼 에너지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쓰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품는 공동체,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제가 목표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후로 강동에서 이제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슬로건으로 세 가지를 잡았었는데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제2의 모태를 경험하고 모태를 경험하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에 이 비전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돼서 이게 제 목표였고 공동체마다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쌍화내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공동체가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곰곰이 관찰하고 살펴보면 마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힘들린 아이 여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까지 품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애니어그램 얘기하면 여러 가지 또 잘 파보신 분들은 이 애니어그램이 이단의 것이 아니라 혹시 통일교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애니어그램 자체가 통일교 재단에 있는 베이스로 요것들이 연구가 활성화돼서 그게 주목받아서 진행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메인 교수님도 대전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게는 큰 짐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 때문에 그 타이틀이 자기한테 어떤 가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베이스는 굉장히 고대로부터 중대로부터 7가지 대죄라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7가지 대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세로부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착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저희 이제 신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그 개혁 신학에 있는 신학 안에서는 인간론의 개발과 발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다 실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조직 신학 더불어서. 그런데 살펴보면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나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사가.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중세 기도원에 가서 자기들을 고찰하고 살펴보면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온 책들이나 사실은 애니어그램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 베이스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여기 이 애니어그램 하면 9가지 사람의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거를 다룰 건 아니고요. 9가지의 그 사람의 성향이 존재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주안해야 되는 이 9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각자가 핵심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조금 주안점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의 영역의 사람들이 있고 제가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걸 또 세분을 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 영역을 가지고 그것에 있는 핵심 욕구를 따라서 가다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성자, 어떤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으로 돌아갈 때 이 그 9가지의 기질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모이게 됩니다. 이 건강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 9가지의 방향이 사람이 건강하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면 대부분 스트레스성의 과정으로 나옵니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스트레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질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방어하는 기제도 다르겠죠. 각자 기질마다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다를 거예요.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방어 기제에서 실패하면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이나 질환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게 되는 그 연약한 죄의 패턴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늘 넘어지는 패턴들이 그 사람마다 있고 나는 저걸 죄의 패턴이라고 여기지 않고 왜 저기서 넘어져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반드시 늘 넘어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가 그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한 방어 기제가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방어 기제 다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이 방어 기제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이 분열되게 되면서 정신질환으로 탁 돌아가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중독의 문제에 빠진다든가 어떤 사람이 강박장애에 빠진다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우울감에 크게 빠지게 된다든가 어떤 사람이 성공에 매몰돼서 다른 걸 보지 않는 어떤 중독자, 일중독자가 된다든가 이 다양한 패턴들이 그 사람의 연약한 기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각 기질이 있고 그리고 그 각 기질의 양 옆에 있는 것들을 본인이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2번의 사람이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 너무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완벽하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1번과 3번의 기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쪽 날개라고 하는데 양쪽 날개를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게 애니어그램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유형마다 이 내용들에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 그리고 양옆에 있는 도구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 중에 특히 권사님들에게 나타나는 영상 중에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겠다고 해서 굉장한 그 섬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어떤 경우에 굉장히 이 프로세스가 힘들거나 지치면 어떤 도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2번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이 원칙이에요. 원칙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원칙과 나의 방법을 통해서 고집을 가지고 3번 유형이 성공주의자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이게 양쪽의 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예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통합의 과정과 분열의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통합적인 과정은 아까 말한 원뿔의 건강한 상태, 그리고 분열의 과정이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은 원뿔 아래로 퍼져나가는 스프레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드러나고 기질적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생기고 고립으로 연결되고 각자 방어 기제가 더욱 강화되고 공동체의 어떤 갈등과 분개의 출발점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애니어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강사를 하게 되고 또 MBTI 강사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교회에서 나눌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탐구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어떻게 보면 기질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개발된 거. 근데 그 기질의 영역을 내가 잘 활용하고 너무 좋게 영역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다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죄의 영역. 이 죄의 영역이 그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분리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가 9가지 내용을 이거 다 PDF로 드릴게요. 1번 유형은 원칙주의예요. 난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검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1번 유형은 완벽하고 원칙하고 자기 고집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약점은 분노와 억압으로 인한 화가 많으세요. 그래서 규칙을 굉장히 강요하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공동체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돌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일을 품는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약점이 왜냐면 이분들의 이미지가 되게 본인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2번이시거든요, 전형적인. 근데 어머니는 2번 유형이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화를 내시면서 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미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떤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헌신이 발생하게 되고 아파요, 섬기다가. 그래서 근데 아픈데 아프다는 소식을 교육자가 캐치하고 그것을 바라고 신방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스프레드에서. 그러면서 나에게 누군가 반드시 연락하게 혹은 내가 없이 되나보자라고 이야기하는 페이스가 여기 나오게 되죠.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성취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세요. 이미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진취적으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성공을 근데 문제는 뭐든지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애둘러서 성공으로 표현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일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 기만을 되게 되죠. 성과 기만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4번 유형은 예술가 유형이에요. 창의력이 많고 깊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 분들이나 예배에서 나오는 배너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4번 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디자이너들이죠. 그 예배의 디자이너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로 인하여서 문제는
이분들은 독보적이어야 돼요.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보았을 때 아 이거 전에 나왔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화를 냅니다. 너가 뭔데 나를 아냐.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나를 언젠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4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에게는 어떤 그 시기의 영역하고 감정의 폭발과 고립으로 외로움으로 가는 경향들이 발생을 하고요.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통찰력이 좋으신 분들의 말씀 깊이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5번 유형들이 많으세요.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계속해서 탐구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은 본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지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지식들을 쌓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유형들은 지식에 대한 탐욕의 영역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 단절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감정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만함의 모습이라고 하죠.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좀 비슷하지만 어떤 그 다음에 뭐하지? 그 다음에 뭐하지? 약간 행정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맡긴다든가 행정적 회계를 맡긴다든가 아니면 2번 유형 분들에게 그런 걸 맡기면 불편해하지 않고 좋아하세요. 오히려 좋아하시고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충성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번 유형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의 베이스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6번 유형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제가 이거 보면 제가 그 교회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분들의 유형들이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유형들이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자분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좀 연령이 어린 상태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상황에서 할 때 보니까 이것들이 설교 안에서 그대로 다 묻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6번 유형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굉장히 큰 쾌거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3번 유형 원칙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와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1번 유형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유형 그리고 어떤 특별한 스페셜 아주 화려하게 만드시는 설교가들은 4번 유형 7번 유형은 꼭 3번을 웃겨야 돼요. 설교 시간에. 네. 그래서 저희 이전 차세대 본부장 목사님에서 노희태 목사님 강동에 계신데 꼭 재밌는 얘기를 3번 터뜨려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힘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9번 유형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각 유형마다 나타나는 목사님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 패턴이 굉장히 고정화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책을 보든 뭘 하든 그걸 자기의 기질로 그걸 해석하고 설명해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기쁨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데모 현장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데모할 때 그 굉장히 1번 유형들이 시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중에 7번 유형들이 꼭 존재를 해요. 재미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노동의 그 어떤 그런 그 데모에 노동가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거기서 춤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춤패들이 발생하는 게 이 7번 유형들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 딱 좋은 데가 이렇게 원칙을 그래서 심각한 곳에 가서 즐겁게 노시는 분들의 패거리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7번 유형들의 패턴입니다.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욕심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는 8번 유형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8번 유형들이 등장할 때 거기 그분들에게 프로세스가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8번 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취적인 성공들을 추구하거나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큰 싸움들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8번 유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순화에서 정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가진 넉넉한 힘으로 누군가를 넉넉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8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8번 유형과 1번 유형이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8번 유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싸움을 일어나요. 자기보다 영역이 크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1번 유형들도 이게 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들었다가 비싸면 내려놓고 안 비싼 걸 들어서 던지세요. 안 깨지거나. 예,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화주의자, 중재하거나 통합하는 사람이고 갈등을 녹여내지만 자기 자신이 없어도 될 때는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있으나 안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 9번 유형한테 이제 어떤 과제를 줄 때 어떤 과제를 주냐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재밌게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 봐 라는 이야기 못 끼어들어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을 끊거나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유형이 9번 유형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이 각자의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각자의 유형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중요하신 분들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2번 유형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공동체성, 3번 유형에게는 성공을 해야겠다는 성취감, 4번 유형에게는 어떤 나의 특별함이 드러나야 되고 5번 유형에는 탐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6번 유형도 삶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인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되게 6번은 중요하고 7번 유형과는 재미,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주도권,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재하고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욕구가 있는데 이 핵심 욕구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사역 회복사역 때 계속 발표를 하지만 3분의 1의 사람들이 4분의 1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에 걸리면 왜 그럴까요? 너무 스트레스, 피로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과 죄의 길로 가게 되는데 각자의 기질과 특유의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의 패턴으로 그동안 살아온 방법대로 방어 기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붕괴되면 정신질환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방어의 구조조차 자신이 더 지킬 수 없을 때,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질환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고통에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강박이 나옵니다. 완벽주의자는 분노를 억압하고 화가 계속 나오다가 분노를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박장애가 발생해요.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나 없이는 이 일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다가 타인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의존적인 성격장애로 이걸 활용하게 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병리적인 현상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만,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기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중독이 일어나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즘이 생기게 되죠. 예술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기심과 내가 특별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거나 조울에 빠지거나 양극성 성격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아다니죠. 이 조증이 발생하게 될 때는 날아다니다가 그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는 게 우울로 깊은 우울로 빠지게 되죠. 이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자는 탐욕하게 되기 때문에 고립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환청과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조현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대 이후에 조현병이 발생할 때 이 패턴으로 조현병이 발생. 그래서 그 뷰티풀 마인드나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조현병 환자들이 20대 초반 중반에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파고 공부하다가 환청과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현병이 발병한 어떻게 보면 존 내시 같은 경우에는 꽤 건강하게 그것들을 발현해서 조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보이냐고. 그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검증해 나아가면서 굉장히 높은 이 상황까지 성숙의 과정까지 가게 되면서 이것들과 함께 왜냐하면 조현병이 힘든 것이 이것이 완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동반하고 재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충성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불안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자기가 너무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편집 증세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이 앓음으로부터 피하거나 고통스러운 앓에 대해서 피하다가 나가다가 이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기 때문에 쾌락과 탐식으로 들어가거나 산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증과 ADHD, 과잉성 행동 장애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문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힘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요 자신이 정복하고 주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힘을 넉넉하게 누리고 그것들을 즐기다 실제로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공격성과 폭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8번 유형들이 많으세요.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태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될 경우에 자기 망각으로 빠지게 되어서 나의 또 다른 나의 발견 그리고 그 시간을 아예 잊어버리는 상황으로 발견되거나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서 어떡하지 하다 일을 안 해버리고 그걸로 싸우는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9번 유형 제가 보면 9번 유형들이 말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거나 취약하게 빠지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 많이 발현이 되고요. 자기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조용히 섬기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이런 해리 장애로 해서 아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거나 정신을 놓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안 해버리면서 버티면서 거기서 싸우는 현상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영적인 돌봄으로 다 각자가 고유한 패턴의 죄의 경향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바라볼 때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이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볼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 기준마다 넘어지기 쉬운 죄의 영역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의 죄의 영역이 깨질 때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영적 실패가 아닌 인간적인 취약함으로 인해서 방어기제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 우리는 예배 안에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먼저 누리고 영혼의 안식 속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당연히 발현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기 시작해요.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한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원래 선생님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리더 분께서 목사님께서 좀 케어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고등부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선생님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거는 그 선생님 공동체가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였냐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실패 케이스, 정보사역의 실패 케이스 있는 신경증적인 혹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는 그래서 순장님들이 힘들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해지고 나아가서 다른 공동체로 가는 그러는 케이스들이 저희 오늘의 교회 안에 저희 서빙고 40개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살펴보면 모니터링이 위원회가 되니까 있는 얘기로는 이번이 6번째다. 6번째 공동체를 파괴하고 움직이시는 그래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을 저는 이제 강압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해 주고 그분을 바라보고 했는데 간식을 싸시더라고요. 고등부 아이들한테 간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거를 그냥 묵묵히 받아주시고 고맙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제 기능을 하시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떠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에 대한 선입견들이 이런 정품 사역을 돌봄을 방해하는 어떤 방법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신경증적인 분들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상위 리더 거기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거기로부터의 거절감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강제적인 개입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교회가 사실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 그 목사님이 3, 4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품을 것이 굉장히 큰 교육자에게도 도전이고 공동체에게도 도전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도전이에요. 특히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자의 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품어야 될지 그것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자원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찾아가고 저희들이 같이 정보본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남인영 박사님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서 기독교 상담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공동체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순에서 다락방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공동체를 품어가는 거죠. 그 품어갈 때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궁극적인 과제이지만 놓치기 쉬운 영역인 공동체성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은사를 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행하고 실행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한 공동체랑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지를 아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고유한 은사와 제 경향이 있고 방어 기제가 붕괴되면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제목을 들을 때 바보같이 당연히 교육자도 불안한데 당연한 말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줄 아는데 문제는 적절한 불안의 스트레스 속에서 적절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불안을 낳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불안을 완전히 회피하거나 불안에 향해서 달려가면서 싸우거나 이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 사회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게 되면 정신건강 세미나들이 제가 기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분까지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광고 듣고 그리고 우리 내려가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각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살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각박하고 피로스럽고 어려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친 영혼으로 자기 방어가 깨진 영혼들을 품으며 나아가며 함께 같이 일어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림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가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함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사역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애니어그램 굉장히 유익할 것 같죠? 그런데 나는 어떤 기질인지 물론 이제 검사하신 분도 계시고 검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검사를 하셨던 분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내가 6번 유형인지 아니면 9번 유형인지 그리고 양날개를 내가 어느 쪽으로 균형 있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같은 전문 사역자분들의 저분은 어떤 유형이신지 그래가지고 같은 유형끼리 그룹핑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친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되게 재밌겠죠. 네. 6월달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이게 이제 검사하고 또 이렇게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같이 나누고 하려면은 최소한 4시간 이상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교회를 좀 다른 장소에서 아예 하루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잠정적으로는 한 둘째 주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보였던 것처럼 근데 아침 일찍은 아니고 하루 종일 좀 시간을 토요일 날 배워 놓으시면은 그때 이제 같이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께서 이거 아마 돈이 있죠. 근데 아마 공짜로 해주시죠, 목사님? 공지는 사야 돼. 6,700원 내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지고서 또 보면서 나누는 게 또 의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거는 전문 사역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세미나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수목 진행이 됩니다. 혹시 신청하신 분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정사역 몇 분이신지? 내려가신 분들 3분 말고는 3분? 네. 이거 우리 굉장히 정부사역자님들한테 진짜 필요한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화수목 다 이제 10시부터 3시까지 다 하기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좀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부에서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데 제가 그 URL 올려드렸죠. 거기다가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돈은 3만 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5만 원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좀 와서 같이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사역
그 신청하시거나 하실 분은 6분이신데 오늘 신청은 안 하셨지만 더 하시겠다는 분 있으면 지금 결정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2분, 3분. 네. 그러면 한 종사팀이 한 8명, 9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더 많은 분들 하시면 우리 그때 같이 점심 때 모이면 점심 식사 때 식당 점심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카톡에다가 신청하셨으면 추가로 신청하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정부사팀에서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좀 이렇게 또 보면 알려드려야 됩니다.